예,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 날씨가 지나고 나무에는 꽃망울이 금방 터뜨릴 것처럼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던 봄이 올해 또 오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지나보면은 지나버린 세월이 또 무상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갖가지 수많은 생각들은 그저 인생 속에 있을 과정일 뿐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의 어떤 감정과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을 마음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한 예언가들의 말이 몇 가지 맞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이대한 예언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은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가 맞췄습니다. 런던 대화재 사건과 9.11 테러 사건과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인을 맞췄답니다. 그리고 1999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아주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몇천 가지 예언 중에서 3가지, 4가지 정도가 맞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집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예언가가 바바 반가라는 여자분입니다. 장님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사람이고 바바 반가는 불가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9.11 테러 사건을 예언해서 마쳤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마쳤고 코로나의 출현을 마쳤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바 반가는 자기가 죽을 날을 예언해서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런데 2011년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은 파토가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국지적인 사건들은 이 예언들이 명확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맞춰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새가 날아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것을 갖고 9.11 테러 사건에 철새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맞춰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마친 몇 가지 예언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위대한 예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교회 시대부터서 쭉 이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건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완전히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내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록에 대한 예언은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은 애써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그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록 예언에는 관심이 없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시대 이후의 모든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결론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22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에 있었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도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네 본 것은 계시록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부터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7 교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4장부터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갑자기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니까 계시록 4장부터서 22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 될 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여가 다 돼 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인 사건이 나옵니다. 7인 재앙이 나옵니다. 7인 재앙에서 7번째 인 중에서 다시 나눠져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서죠. 7 나팔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7번째 나팔 재앙에서 다시 이렇게 기록이 나눠져 있습니다. 7인 국고 7 나팔재앙이고 7 나팔재앙이 끝나면 7 대접재앙으로 쭉 계시록이 연결되어서 22장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구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을 어디다 하냐? 핵전은 6째 인에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 핵전이 있는데 핵전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핵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같이 갖다가 융합을 시켜봐서 해석을 하죠. 그런 오류는 왜서 범해지냐? 이 구도를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본 것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의 내용이죠. 자, 계시록 1장부터 쭉 펴면서 이제 저를 22장까지 제가 쫙 훑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도,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자, 어떤 내용을 보았느냐? 13절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을 봤냐? 네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주의 날에 나팔소를 듣고 뒤를 돌아봤는데 금 촛대 7이 나타나고 그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은 금띠를 두르고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을 들었고 그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 그런 분, 곧 우리 주님이 7교회 사이에 여전히 지금도 걸리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가, 지금도 7금 촛대는 7교회거든요. 세상 온 교회예요. 그 교회 사이에 여전히 이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사이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2장부터는 이제 7교회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있는 일이랍니다. 교회 시대, 현재 있는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장부터 3장까지 2장 내용인데, 자,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네 화한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참으로 볼품없고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 오신 그날 이후로는 너희는 가장 부유하게 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어내라. 칼로 잘라내서 이거 내라. 니골라나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제사만 받았으니까 이 육신은 어차피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음행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말씀을 현안히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무너뜨린 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란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런 교훈을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하는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너희가 용납했다. 그건 뭐냐? 이사벨은 것은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근데 이 이사벨은 다른 아람 왕의 공주여가지고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요즘 말하면 계약결혼처럼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아합 왕한테 시집와가지고 그 아합 왕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모아다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이사벨입니다. 그러면 권력의 상징이에요. 세상 권력의 상징인데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왔어. 자칭 선지를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해.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에 두려워서 그들 앞에 순종을 하고 그에게 순종을 따라버린 거죠. 너희 안에 이사벨을 너희들가 용납해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겉으로만 행위하고 네 양심에 따른 행위는 하나도 없다. 온전한 것은 양심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켰으니까 너희가 참 칭찬을 받을 만하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시장도 없고 조지서도 없고 장가도 없어. 너희 모임에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적은 능력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 모습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 모습을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7표정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취하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니까 벌써 4장까지 왔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차 될 일을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진주지요 먼저 보여준 것이죠. 이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다. 4장부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가 벽옥같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천군 천사와 24장로가 아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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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을 하면서 4장은 마무리 짓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렸는데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들고 있더라.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유다 지파 어린 양이 승리했으므로 그가 떼게 될 것이다 라고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책을 받으셔가지고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된 부분이 이제 장차 될 일 중에 6장부터 내용입니다. 육 장 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지금 5장까지 다 이제 끝났습니다.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예. 자, 인을 뗄 때마다 첫째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진 않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동일하게 네 말이 나옵니다. 색깔의 다른 네 가지 말이 나와 그 네 말을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는 하늘에서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땅에다가 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바람이 바다에서 부는데 그 내 바람이 불고 나서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더라. 근데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세상에 있을 내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를 보면은 내 왕이 나옵니다. 내 바람이 부는 후에 내 짐승이 나와. 근데 그 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사자 등에 날개 넷이 달려있죠. 다시 말해서 사자 비사표라고 하죠. 우리 저 정도 나이가 되시면 옛날 어린 시절에 성냥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을 때 성냥 가게 보면 비사표 성냥이라고 있습니다. 사자가 날개가 달린 사자가 있어. 그 날개 달린 사자가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요. 대한민국의 상징은 호돌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상징은 비사표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의 모습이요.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와요? 곰인데 한쪽 손은 오른쪽 손은 높이 들고 왼쪽 손은 낮춰져 있어. 이게 두 제국이 연합해서 한 제국을 만드는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메데아 바사인데 메데는 힘이 약하고 바사가 힘이 세. 그래서 바사라는 힘을 따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중에 명명을 합니다. 두 왕국이 합쳐가지고 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약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하냐?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이 세 번째 짐승이 뭐냐면 표범이 나오는데 그 표범의 등에가 날개 넷이 달린 표범이 나오더라.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 헬라 제국한테 멸망을 해. 그 헬라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을 하느냐? 열 뿔이 있고 아주 이가 강한 아주 흉악한 짐승에게 멸망을 하죠. 그건 로마 제국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시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이 말의 형태다. 내 말의 형태다. 이 세상의 흐름에 나타내는 것이 이 말의 모습이다.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이 흰말은 어떤 것이냐 설명하다 보니까 흰말은 제국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흰말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평등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리고 이 흰말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고 민주주의 시대고 평등의 시대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있고 자본주의가 꽃을 피워 있고 평등주의가 꽃을 피워 있습니다. 남녀도 평등하다. 이 민주주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제도를 해방시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만들었고 모든 식민지를 2차 세계대전 승리하면서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켰습니다. 누가? 미국이. 그래서 모든 세계가 평등, 민주주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 시대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고 흰말의 시대다. 흰말의 시대. 자, 시간을 제가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흰말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붉은 말이 나올 것이다. 붉은 말의 시대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 세상에 화평을 지어서 서로 죽이게 할 것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붉은 말의 시대가 오는데 그 붉은 말의 시대는 서로 사랑이 시고 화평이 없어.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싸움이 벌이고 있어. 그리고 미국이 훨씬 우세해. 근데 언젠가는 중국은 만만 뒤어 급하게 항시하지 않아.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너가 우리한테 먹힌다. 이런 관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불리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쇠퇴할 때가 될 것 같아.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넘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부채의 길을 갖고 있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 같아.
그 달러와 패권도 머지않고 무너질 것만 같아. 그렇게 되면 붉은색은 뭐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색깔이 붉은색이고 공산주의라는 색깔이 붉은색이요. 전쟁의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럼 중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요? 대만을 침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한테요? 남한 쳐들어가거라. 러시아부터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옆에 것 다 쳐들어가라.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붉은 말의 시대가 지고 나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그 검은 말은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세상의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물가 올라간 것을 인플레라 하죠. 인플레는 심한데 모든 것이 초토화되니까 그죠? 경기는 아주 최악이에요. 깔아앉아. 그걸 가르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간 거다. 그런 시대가 가장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찾지 않고 뭐라고요? 한 데나론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론의 벌이 석더러다. 하루 내 품삯에서 한 것이 내 성인 혼자 나가 벌어서 나 입에 딱 붙자고 나면 없더라. 가족들, 내 자녀들 교육비도 뭣도 학원비도 뭣도 아무것도. 주말에 가서 가족들하고 외식할 비용도 없어. 그렇게 인플레가 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검은 말의 시대랍니다. 그건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그때가 검은 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검은 말의 시대가 회복을 못하게 되면 어째요? 나중에 네 번째 말이 청황식 말이 나와. 청황식 말은 시체색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여기가 뭐든가? 사망과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망과 음부가 거기를 따르고 있더라. 그런 시대로 이어져 간답니다. 그러므로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처음에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갈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돼.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있죠. 상고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재벌들이요. 지금 빅테크 기업 하나만 성공시키면 어쩝니까? 전 세계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들은 부자들이 계속 탄생을 해.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로 가는가? 우리는 현재 여기가 살고 있다면 붉은 말의 시대는 여러분과 저는 구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시간이 넘어가는데. 자, 7장은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시대까지 여섯째 인까지 떼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종들한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자, 지금은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것도 해야지 말고 이 땅에 어떤 해가 없이 하라. 조용하니 평안하게 있게 해라. 그 동안에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을 치겠다. 이마에다 인을 찍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그걸 설명할 때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저는 죄의 종이 되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 곧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찍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인을 칠 시대가 계시록 7장의 내용이다. 인을 치고 나서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양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 저 양을 내 우리에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붉은 인을 치는 인을 그 양들한테다가 인을 쳐. 그래서죠, 자기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한 후에 내 양 우리로 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을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죠, 우리 이마에 인을 치고 그 양의 우리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그것이 계시록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일곱째 인을 떼어지더라.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일곱 나팔 제약이 착 펼쳐지는 것이 8장의 내용이다. 계시록 9장에 가니까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첫째 나팔부터서 넷째 나팔까지가 8장의 내용이고 9장에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9장의 내용이더라. 근데 그 여섯째 나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에 있는 유브라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유브라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놓아주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 3분의 2 죽을 한 연, 월, 일시 어떤 시간, 한 시간 안에 이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을 정도라면은 그건 뭐예요? 핵전밖에 없다. 그러므로 핵전은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 계시록 9장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안 하니까 핵전이 나오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고 3차 세계대전이 나오면 핵전이야. 그렇게만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은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은 없어. 그냥 핵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구분돼. 근데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과 핵전은 다 분명히 다르다. 근데 세상은 어찌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핵전쟁도 세계 3차 세계대전도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설명을 넘어가 보려합니다. 자, 네 천사는 누구냐면은 현재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신 영이고 그 영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네 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EU 이 네 개의 세력이 세계를 현재 혼돈하고 있고 이 네 개의 세력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핵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핵은 절대 쓰지 말자. 웬만하면 쓰지 말자. 협정을 맺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풀어버리는 순간이요. 이 네 개의 세력은 서로 전쟁을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진행하겠죠. 그것이죠. 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건이다. 이 네 개의 세력이 서로죠. 핵을 쏘아들킬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9장의 예언의 내용이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니까 10장엔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받으러 갑니다. 그 책을 받아서 먹으러 가니까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더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11장으로 넘어가니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하더라. 1260일을 월로 계산하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증거를 마칠 때쯤에 무정에부터 올라온 짐승한테 져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더라. 12장으로 가니까 12장에서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한 붉은 용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붉은 용의 모습이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 달린 붉은 용의 모습이 나오더라.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용이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낳자마자 건져가지고 하늘로 대기로 올라가서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 져서 하늘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까지가 12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는 보니까 12장에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역시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더라. 용의 모습과 똑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이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단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적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똑같이 사단의 용의 모습과 똑같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런 짐승이 나오더라. 그리고 땅에서 또 다른 한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양 같이 생겼고 2뿔이 달렸더라. 그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나온 저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우상에 모든 사람이 경배해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해라. 그 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해라. 그런 일이 계시록 13장에 벌어져. 그걸 우리는 가르쳤었죠. 적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나왔더라. 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려갔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출현을 하더라.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항시 하늘로 들려가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졌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는 출현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한테 여전히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가 돼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을 타는 거죠. 지옥이죠. 지옥에 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지옥? 마지막 복음이 남아있다. 영원한 복음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너희도 역시 지옥으로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더라.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지요? 죽임을 당해야만 되게 돼 있어. 죽어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지금부터서 주 안에서 주를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요, 지옥의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5장을 보니까 계시록 15장이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혜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666이죠.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5장. 다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나는 성기다. 절대 우상에 성기지 못한다. 했던 자들이 먹빙을 자고 죽음을 당했죠. 그 죽은 자들이 벗어났어. 우상과 이 표로부터서 짐승의 수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늘로 올려가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7 교회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올라간 곳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로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14장 15장 이들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죽은 자들은 어디냐?
자,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 후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있는데 그 유리바다 가해가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치와 나중에 목병을 받고 그들의 하늘로 올려온 그 사람들의 이치가 다른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7 대접 재앙이 시작된 것이고,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6번째 재앙이 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든 왕들을 한 곳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여기 계시록 16장에 돼서야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핵전은 계시록 9장에서 핵전이 있었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인 중에서 7인이 진행이 다 돼야만이 7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고 7 나팔 재앙이 진행돼야만이 7 대접 재앙이 진행되게 돼 있어. 이 체계가 계시록 9장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찌요? 혼합을 지켜본다면 그 해석은 절대 맞지 아니한 것이다. (17장에) 가니까 무슨 내용이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인데 그 음녀는 바로 바벨론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옵니다. 신부인 여자와 음녀인 여자가 나옵니다. 신부는 어찌요? 하나님이 찾는 여자고, 음녀는 누가요? 사단이 찾는 여자입니다. 두 여자의 소속이 달라.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사단도 또한 여자를 찾아. 그 여자가 누구냐? 큰 음녀요. 근데 그 음녀가 누구냐? 바벨론이랍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누구냐 보니까 나중에 계시록 끝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대체됩니다. 대치가 달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 벌써 12시가 되나네요. 자, 18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벨론의 패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을 좀 찾아봅니다. 18장. 18장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상고란 것은 요즘 말로 해석한다면, 현대어로 해석한다면 재벌들입니다. 재벌들.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요즘 재벌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계적인 재벌이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윈도우 3G를 가지고 세상에 돈을 긁어 모아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품이요. 상품. 베이조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요. 2위를 항시 다퉈. 그 사람은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상품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싹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그 상고들이 있지요. 멀리 있어서 울며 애통하더라. 이 아까운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얼마 전에 어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품이요. 요즘에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에 10대 안에 드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지금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스페이스 X라는 그 사람은 전기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돈을 다 쓸어들였어. 그들이 산 거야.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상품들이 사겠지요? 쓸모도 없어지고 다 파괴돼 볼 것이요. 그래서 그 상고들이 세상 망한을 보고 붙여 내 아까운 이 모든 부와 권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핵심 내용이 반도체죠. 그 인공지능의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 설계를 하느냐?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 엔비디아를 설립한 사람이 중국계 미군이거든요. 제인슨 황이라는. 지금 그 사람이 신흥 재벌로서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 현재. 그런데 이 세상 이 문명이 무너졌을 때 그 상품들은 아무도 살 사람도 없고 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것을 팔 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고들이 있죠. 가슴을 치고 머리 서서 일한 부가 일시간에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부가, 이 어마어마한 부가 삽시간에 일시간에 없어졌다. 그러고 통곡을 하더라.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 이 문명의 멸망이랍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문명까지 무너지고 나서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니까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답니다. 혼인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혼인 날짜까지가 계시록 18장까지가 진행되고 난 후에야 혼인 기약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는 휴거되고 나면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은 환난이 올 것이고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것이다. 그 어떤 말씀의 근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 딱 짓고 난 후에 그때서 나서였죠. 혼인 기약이 일어났다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기까지 모든 일을 종료시키고 난 후에 이제야 혼인 기약이 일어났답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바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르러 오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용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가두는 일까지를 마쳐야 돼. 그 마치는 일이 계시록 20장에서 용을 잡아 무적에게 가둡니다. 계시록 20장. 무적에게 가두고 나니까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 왕국이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인 겁니다. 혼인잔치. 전쟁 중에 혼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 적이 멸망을 시키고 사단에 아직 남아있는데 잔재가 혼인잔치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단까지 잡아서 무적에 딱 가두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을 열으시면서 그것이 혼인잔치다. 그게 혼인잔치다.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난 후에 다시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서 여전히 죄로부터 해방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요?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떻게? 사단이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와서 다시 미혹을 하니까 다 미혹당해서지요. 사단 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다시 벌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열리니까 당연히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이때는 복음이 없어.
그래서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더라. 붙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를 또 물은 대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것이 계시록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이 되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르더라.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안착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였다면 교회의 장래 모습이네. 우리는 에베소서 여러 읽으면서 지금까 교회가 신부라면 그리스도 신부라고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 근데 그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랍니다. 근데 바벨론 성은 음녀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문명이랍니다. 바벨론과 대치되는 개념이 큰 성 바벨론과 대치되는 개념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명의 시대구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문명의 세계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벽한 문명이다. 이 하늘과 땅에서 문명은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세월이 가면 깨지고 녹이 슬고 낡아지고 부패해가.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명은 만드는 것은 영원히 새로워져. 계속 날로 새로워져.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명이다. 그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명을 주관할 그 문명 속에서 생활하고 그 문명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존재들 위해서 교회를 불러내신 것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내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거기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 문명 속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지요. 날마다 만국을 소생해.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계속 소송시켜 생명력으로 주어서 늙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간단하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주된 핵심적인 내용만 쭉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시록 전체 내용이 틀이 먼저 딱 잡히고 나야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해석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우리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교회한테 증거하게 하였다. 내 말이 아니라 나 예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저요, 교회들한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 뭔가를 크게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만 전하고 싶어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지키다. 지키다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해를 막아내는 것이 지키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지키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법과 규칙과 관례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지키다는 뜻이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는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그 요셉은 자기가 직접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아주 풍성한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아주 바짝 마른 소가 7마리가 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려. 그런 꿈을 꾸고 정말 이상한 꿈이다. 너무너무 생생하다. 근데 그 후에 다시 꿈을 꿨는데 아주 탐스러운 배 이삭 7이 나와 있어서 참 탐스럽다 했는데, 바싹 마른 쭉쟁이 같은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탐스러운 이삭을 갖다 먹어버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 그때 어떠자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해서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풍년이 끝이 나면은 엄청난 흉년이 와서 그 7회 7해 동안 풍년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듣고 난 후에 바로와 요셉이 예비를 하죠.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곡식들을 함부로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대비해서요? 7년 후에 있을 흉년에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요셉, 곧 예언을 지키는 자입니다. 동일한 계시록도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였던가? 성경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예만 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이뻐함을 받는 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게 잘 맞아. 짝이 왜 잘 맞아 이게. 그래서 둘이 친해.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저 아람 족속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길르앗 나못이라는 가지고 이게 성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쳐가지고 저걸 정복해 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럽시다. 저는 이민족들이 그걸 지배한 것은 항상 우리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거를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수복해 버립시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둘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나 또 아합 왕도 역시 여전히 어떤 전쟁을 큰 일을 치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자, 이 전쟁이 나가는 것이 맞는가, 승리하겠는가 이것을 물어. 그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가십시오,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한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 느낌이나 감이라는 거 있죠. 감이라고 하죠. 감. 촉이라고 뭡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선지자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 혹시 없습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니까 내가 그냥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선지자한테 아합 왕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 그랬습니까? 나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너 또 거짓말하지 않냐? 너는 분명히 나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왕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왕이 나가면은 그 전쟁에서 왕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보십시오. 이제는 항시 나한테 안 좋은 예언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가서죠.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계시록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는 7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니골라의 교훈이 있는가? 또는 이사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권력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한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사랑을 버리는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아라.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이라 측량. 측량은 뭐예요? 이것이 이 쌀이 60kg가 돼야 한 가마가 되는데 여기 50kg밖에 안 되는 이게 미달이야.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미달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살펴봐라. 재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미달이 된 측량에서 미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주님 올 때가 금방 됐다.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터지니까 주님 오실 때 금방 왔다. 우리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이제 지진 터져도 뭐 무슨 일이 벌어도 어떤 전쟁이 벌어도 처음에는 주님 오실 때 하던갑다. 그렇게 근거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 나니까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인을 치시고 데려가실 때가 다 되어가구나.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어디 나서 그냥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다니까 주님 발자국소리가 금방 오신 것 같다. 그리고 한 이틀 전이니까 잊어버려. 삶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어. 아주 세분적해서 세상은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이 날 것이고 그 교회가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 예언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조그만 사건은 많은 사건은 수없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신 것 같다. 주님 오신 것 같다. 그런 요동치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혹여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휴거가 되지 못한 사람이 남은다면 그 후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굳게 잡고 내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후에도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있구나. 내 말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 못 알아갈 거니까 그냥 우상에 섬기고 표 받아. 몇만 남은 사람이라도 그냥 편하게 살란다. 그리고 나왔죠? 영원 셋으로 지옥 갈란다. 그런 선택하지 말고 혹여 내가 그럴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휴거되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 남아있다면 다 휴거되고 나만 남아있다면 나는 마지막 계시록 14장 15장에서 역시 목숨을 버려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다. 그것을 지금 현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끝을 맺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우리 좀 그랬잖아. 사람인지라 저 형제가 내 일을 요만치만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가 좀 왠지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불편한 걸 많이 한 것 같고 저 형제는 굉장히 편하게 있는 것 같아. 왜 자꾸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말씀이지만 네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냐?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한테 주권이라면 나는 열심히 그것만 하겠습니다. 옆에서 적게 하든 놀든 뭐 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네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어째요? 누구를 봐? 옆에 형제를 봐. 옆에 자매를 봐. 그러면서 나만 일하고 있잖아. 나만 청소서 걸려들고 일하고 있잖아. 나만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에 가서 나만 일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단칼로 말씀하시죠. 네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제목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